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쩔 때는 가랑비에 옷이 젖을 때가 있습니다. 이슬비와 같이 비가 내리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촉촉하게 그렇게 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비와 같이 가랑비와 같이 은은하지만 잔잔하지만 늘 한결같은 촉촉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좋습니다. 풍성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땅이 많이 말라 있을 때 폭포수와 같이 폭우와 같이 소낙비가 우리에게 참 흡족한 그런 시원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 시대와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우같이 폭포수와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회를 40일을 개근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주간 단위로 작은 기도회로 잘게 쪼개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느헤미야 연속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그룹을 나누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금욕하고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주간 고난 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도 부흥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지심으로 나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 몸이 상하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저주를 다 받으셨고 나는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던 송사하던 마귀를 꾸짖고 정죄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교환은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죽음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은혜로 내려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고 하는 이미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이실 곳이 없어서 외양간의 구유에 누이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무소유 가난하게 사셨다고 하는 이미지가 제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 날 한꺼번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하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음식을 남길 만큼 배불리 먹일 만큼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의 몸을 가리고 있었던 겉옷마저 군병들은 빼앗아가 제비를 뽑았고 그는 벗겨졌습니다.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난의 저주가 내려진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음미하면서.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을 짊어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유함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유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건 물질의 부유함이 아닐 것이야, 그건 심리적인 것이고 순전히 영적인 차원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부유하게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말 물질이 부하고 풍성하게 공급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렉서스나 캐딜락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수영장에 딸려있는 대저택에서 사는 것만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영성의 표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를 망가뜨렸던 기복신앙의 폐해일 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물질이 부하고 풍족하게 공급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나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로 베풀 정도로 넘치는 것,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굶주리고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돕고자 성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누구일까? 1절 말씀 보시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도 로마의 압제로 힘들어하고 유대인들의 해방과 핍박으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나 이들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들에게는
넘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가운데 넘치다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풍족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어번던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넘치는 물결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overflow라고 하죠. 제가 여기 컵을 하나 가져와서 잔을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런 물을 부으면 조금만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잔이 채워지고, 조금만 더 부으면 이 잔의 물이 흘러 넘칩니다. overflow. 물이 잔을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물결이 폭우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하나님의 물결이 나에게로 밀려와서 나를 채우고 나를 덮고 내 위로 넘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 다하지 않는 복의 근원, 계속해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약속을 언제, 누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자,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채찍에 맞고 몸이 상하고 그분이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어둠, 죽음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 그는 저주를 받았어 라고 말했지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넘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산다, 모자라게 산다, 부족하게, 이기적으로, 궁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 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만약 땅에 독성이 있는 폐기물을 몰래 묻어 놓은다고 하면, 이런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땅이 오염되어서 식물이 죽고 수원이 오염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땅을 파고 물을 뽑아내면 기름이 섞여 있고 독성이 섞여 있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정든 고향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이 땅과 같습니다. 어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의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깊은 잠재의식 속에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너는 가난하고, 너는 모자라고, 너는 늘 궁하다.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에게 불평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독성 폐기물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땅속에 감추어두고 묻어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표면으로 흘러나와서 나의 말을 오염시키고 나의 삶을 더럽힙니다. 이런 독을 입에 품고 있으면 위험하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오염물은, 폐기물은 폐기해야 하듯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폐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난의 모든 독성들을 다 소진시켜 주셨고, 부정적인 모든 죽음에서 오는 생각들을 주님은 다 폐기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가난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은 밝고 기쁘고 긍정적이고 감사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깁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은혜로 먹여주시는 땅입니다. 풍부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에 부족하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여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47절 말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 풍부한 은혜를 주시는 땅, 하늘로부터 넘쳐 흐르게 부어주시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뭐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 마음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할 거예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억지로 인상 쓰고 의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은 천천의 만만의 제물보다, 제사보다, 기름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아무리 풍족하여도,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너희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운 마음이 없다면 곧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에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그냥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즐거운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같지만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했고요, 또 9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어떤 은혜는 넘치는데 어떤 은혜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도 우리 마음에도 영에도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여함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동시에 물질의 부족함을 나의 노력과 수고로만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이거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만 아니잖아요. 은혜는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은혜는 워킹합니다. 일을 합니다. 은혜는 내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은혜는 환난을 견디게 합니다. 은혜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나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돈이 없어서 교회가 일을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십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을 못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은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이 은혜와 and라고 하죠. 접속사 and. 헬라어에서는 카이라고 하죠. 이 말은 곧 동격을 의미할 때 쓰여요. 이 은혜 곧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것을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의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다 NIV 성경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 나눠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privilege,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을 때 내가 특권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라, 주라, 또 주라.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요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주는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길 원하시죠? 은혜 받길 바라시죠?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바울에게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달립니까?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뭔가 남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한 번만 나 좀 봐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지금 돈을 모아서 성금을 보내는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발 우리 드리는 연보를 좀 받아주세요, 이 성금을 제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보니까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간절하게 구하니. 우리말에서는 간절하게 구하니 하니까 여러분 이게 잘 뜻이 안 오는데요, 이 말은 어쩐틀리 어떻게 했어요?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이 성금을 좀 가져가 달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때요? 여기 고린도의 성도들도 가난하고 극심한 많은 환난 가운데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이 성도들의 눈물 젖은 그 성금을 받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에서도 쓰세요. 여기에서도 어려운 사람 많이 있잖아요. 당신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성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매달리고 붙들고 이걸 더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부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참 감사하고도 뜻깊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바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 은혜 받은 교회,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2분과 권사님 4분이 취임하셨을 때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 곳에 우리가 선교와 구제금으로 오늘 여러분께 보고해서 이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었고 힘들었지만 우리 여선교회가, 우리 남선교회가 정말 한 달도 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들을 늘 계속 감당해 왔어요. 쿠바, 멕시코, 필리핀, 이라크, 태국, 우리 이런 선교지들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서 모이기도 어려운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선교회가 참 감당해 오셨고, 우리 선교부가 감당해 오셨고, 또 저 루이지애나에 있는 또 형제교회 미자리 교회도 우리가 돕고 도왔고요. 자, 근데 이번에 12,000불을, 우리 헌금을 드렸던 그 12,000불을 이번에 한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6군데의 선교와 구제금으로 사용하도록 우리 선교봉사부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합감리교회 엄커라고 하는 구호기관이 있습니다. 이 구호기관을 통해서 국내 구호와 국제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불은 작년 12월에 토네이도가 강타했던 켄터키를 비롯해서 우리 중부 지역의 구호를 위해서, 국내 구호를 향해서 2,000불을 우리가 기부하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 맨날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국제 구호에 2,000불을 기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국내, 이 미국 내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 저 루이지애나에 있는 리스빌 교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 말고 이번에 한번 우리가 더 러버계에 있는 러버교회 김다니엘 목사님을 지원하겠습니다. 김다니엘 목사님은 캔사스 그레이트 플레인 연회의 정혜원 목사님이세요. 근데 러버교회가 오랫동안 목사님이 안 계시고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해 오고
교회가 클로징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김다니엘 목사님이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지금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전에도 지원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또 좋은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를 위해서 2,000불을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세계의 제일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곳이요. 이곳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이재훈 선교사가 이곳에 가서 의료 오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에 쉽게 갈 수가 없으니까 오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륜구동 차량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이재훈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2,000불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태국의 방콕에 있는 스카빵 목사님, 우리 여선교에서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말고, 방콕 말고 코라시라고 하는 태국의 두 번째 도시가 있습니다. 주로 태국에서 복음 전도는 북부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 가난한 사람들과 방콕에 있는 도시빈민들을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코라시 목사님은 국제 학교를 설립을 해서 태국의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교사를 증축해 나가고 있어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쭉 올라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베델 하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기숙사를 건축하는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학교의 한 건물을 지금 찍은 거고, 아이들 사진 찍은 게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블루프린트라고 하나요? 이제 기숙사가 다 완공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하는 기숙사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있는 국제학교라고 해서 엉성하게 대충 지어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몇 억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이긴 하겠지만 2,000불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뿌듯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봉사부에서 다른 곳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웨슬리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우리 돕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섬기시는데요, 우리 웨슬리 교회입니다. 우리 유스와 컬리지 EM 다음 세대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2,000불은 어떻게 사용할까? 먹고 노는 데도 쓸 수 있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 2,000불을 이번에 지난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되었던 우리 중남부의 YNCR 영어덜트, 유스, 컬리지 이 수련회의 장학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솔자 전사님을 포함해서 11명이 우리 교회에서 참여를 합니다. 등록을 했는데요, 이 등록비가 400불이에요. 이게 미국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비하면 큰 비용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비용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근데 2,000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10명의 아이들에게 200불씩 그렇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보고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이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달아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시는 우리 웨슬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